오늘은 행복한 구속, 행복한 사로잡힘, 행복한 구속, 행복한 사로잡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물 비유입니다. 되게 너무 쉬워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 던지는 하나님의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7절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너무 쉬워서 그냥 두 가지 메시지 붙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잡힌 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라. 그물에 이렇게 걸려든 자가 되라. 또 하나는 잡고 난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걸 이렇게 가른다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제 갈라진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합당한 우리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물을 던집니다. 잡히는 게 좋습니까? 안 잡히는 게 좋습니까? 잡히는 게 좋죠. 하나님의 그물에는 우리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에 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로잡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이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주관한다, 자기가 주인이다, 고집이 강하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너무 은혜에 사로잡히면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나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교 활동하는 많은 분들 보십시오. 그 헌신했을 때 기쁨과 감격이 있죠. 제가 볼 때 분명히 성령께 사로잡힌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기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걸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게 드디어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너무 깊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에고, 자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힘을 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재자 몇 명만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독재자가 돼버렸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그 교회 떠나고 이동하고 투쟁하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왕이거든요. 무엄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신인데.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해서 하죠? 철없을 때 한다 그런 표현 하죠. 철없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랑에 사로잡힐 때예요.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밖에 안 보이고 그 여자밖에 안 보이고 모든 조건이 힘을 잃어버릴 때예요. 덜컥 결혼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갖 문제가 다 오죠. 그래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함이 있다. 이게 결혼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정보도 많고요. 너무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 늙은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결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조건부 쓰고 그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래?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로잡힌다라는 표현들이 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인 것보다는 종으로 사로잡혔다, 애굽의 포로로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게 더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사로잡혔다고 표현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1차는 마귀가 우리를 올무 가운데 잡아놨다는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는 인생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23절을 다 외우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몸으로 볼 때는 자유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하니까. 근데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약간은 구속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 잡혀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로 장난이란 말이 있죠. 장난치지 마 그럴 때. 이 장난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같은 데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하죠. 그리고 여자가 꼭 그래요. 날 잡아봐라 이런 거예요. 가서 날 잡아봐라. 그러면 남자가 그래 바보가 아닌 이상 못 잡아요? 날 잡아봐라. 이걸 안 잡히겠다는 거예요? 잡히겠다는 거예요? 너무 금방 잡으면 또 화를 내요. 적당히 이거 잡았다. 아이 놓쳤네. 뭐 상상이 가죠. 그거를 장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난친다라는 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잡는 척.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요즘 하면 밀당이죠.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혔을 때의 행복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구속이에요. 행복한 사로잡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구속당하고 싶어요. 그죠? 그 사람이 구속당하고 싶다. 그 사람과 매어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사랑할 때의 모습 아닙니까? 결혼이 뭐예요? 서로에게 구속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금을 비유해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 구속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구속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뭘 사랑한다 그러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속하게 돼 있지. 회색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중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을 비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이제 교회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뭐 확대판이다 뭐 이렇게 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홀로 계시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완벽한 곳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부족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혼자 계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려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불러 모으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이게 천국의 축소판이니까. 그래서 교회 데코레이션은 뭐 주차장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가득 찬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장식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 장식하시오.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 소리로. 우리 네팔 생각 같지만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뭐 잘 먹었을 때, 환경 좋을 때 아닙니다. 많은 네팔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죠. 전도 명령과 사랑 명령. 계속해서 이 빈자리 없이 채울 수 있는 거. 그물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걸려들게 만드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나누어진다는 거죠. 잡고 난 다음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둘 것과 버릴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48절 보십시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담고 버리고 이게 갈라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아래 들어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보십시오. 이게 다 자라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거 믿지 마십시오. 뭐 14만 4천 명만 뭐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14만 4천 얘기하는 데가 뭐 어머니 교회,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거 신천지 뭐 이런 데서 맨날 그러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몇 절만 내려와 보세요. 뭐가 나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 14만 4천이 그게
아무도 셀 수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이건 상징수잖아요. 신약과 구약에 그 12씩 해가지고 천식을 많다는 뜻이에요. 상징수거든요. 상징수를 다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황우로 목사님 맨날 똑같은 번호 이렇게 보고 다니거든요. 오늘 갔더니 6666 이걸 봤어요. 그 사탄이에요? 아니죠. 그냥 보인 거지.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666호에 사는 사람은 뭐 죽어야겠네. 그거 아니죠. 이게 상징수거든요. 이거에 너무 매달릴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거 있죠. 이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밖에서 무슨 뭐 성경 공부해요, 뭐 어디 가봐요 이러는 것들 있죠. 다 이게 이단들이거든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 거기서 지금 넘어지고 낙오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 잘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후쿠시마 같은데 원전이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반경 여러분 같으면 뭐 한 10km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잘 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반경 한 5km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피폭돼야 안 돼요. 내 결심과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방사능 누출 지역에 가면요, 유출 지역에 가면 그냥 가 있으면 그냥 피폭되는 거라고. 이 영적 방사능과 똑같아요.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해봐야 가면 다 넘어져요. 다 피폭된다고. 다 맛이 가서 나와버린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단은 물리치라고 그러잖아요. 물리치라고.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 잊지 말고 영적 호기심 이런 거 갖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우리 죽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이거 영원히 지옥 간다니까요. 이런 거 믿다가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천국과 지옥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천국과 지옥 말씀하실 때 특별히 뭐 유황불이 있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그 안 믿는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에게 했던 얘기더라고요. 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지옥이 있다 이거. 천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보통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어도 누구인지 잘 모른대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대요. 같이 밤매다가 뭐 다른 게 없죠.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데요. 두 여자가 맷돌질 한대요. 일상생활이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때요? 마지막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지금 그물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릇에 담아두는 고기, 좋은 고기는 담아두고 나쁜 고기 버린다 그러는데 기준이 뭐예요? 굳이 기준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되게 기분 나빠거든요.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선택론, 예정론 또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도자기 만드는 토기장이가 깨버리든지 그 붙들든지 그거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멋대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권이 거기 있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남녀지간에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 사이에 정말 멋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제 쟤네 의리도 있고 최고의 남자야. 그래서 남자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진짜요. 이런 남자가 없어. 정말 상남자야. 그리고 여자들에게 딱 소개를 해줘요. 다 싫대. 그죠? 이상해요. 남자들이 볼 때 남자 중에 남자인데 여자가 하면 다 싫대. 기생 오래비 같은 놈들만 좋아하고 다 싫대. 여자도 그렇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 좋죠. 이 자매는 최고의 자매야. 우리 왕언니야. 최고야. 남자한테 들어가봐요. 다 싫대. 그 여자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남자가 선택해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 그게 옳아요.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선택해요? 자매들이 선택해요. 그게 옳아요. 이론 따지지 말고. 잘 보세요. 지금 물고기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우리 가운데 네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운명을 결정해요? 잡은 어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부가 옳다 그러고 옳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행동을 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자기가 심판하고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판단을 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뭐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상대주의? 우린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야. 구원의 기준은 이거야. 그게 맞아요, 틀려요?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웃기는 얘기들. 인간이 물고기끼리 모여가지고 기준 만든다고 그게 답이에요? 그 맨날 바뀌는 거지?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왜 맞냐 틀리냐 항의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셨죠.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 따지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피곤한 인생 갑니다. 지금 이렇게 뭐 데모하고 하면 다 되는지 알죠? 그 천국도 데모로 갈래요? 천국도 데모로 갈래요? 입사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뽑혀요? 스펙 좋은 사람이 뽑혀요? 회사 마음이에요. 회사에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예요. 기준은 누가 세워요? 회사에서 세우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그러더라고요. 한 중소기업인데 너무 명문대 출신을 안 뽑는데 1년 안에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죠? 절대 회사 떠나지 않고 능력 있는 그 수준. 그 회사 마음이에요. 그 회사 그거에 맞춰야 된다고. 그 기준에. 그러지 않으면 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천국의 내용이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학 하나를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대학교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특차 지원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요구사항 되게 많죠. 대학 하나를 들어갈 때도 요구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라도 뭐 결격 사유가 있거나 뭐 안 내면은 못 들어가요. 정률합 빼놓고는 못 들어가요. 그 자격 미달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다 엉터리라고. 대학 별것도 아닌데 대학 하나 들어가는데도 그거 맞춰야 된다고요.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다 엉터리 기준이라고. 그죠? 말만 잘 타면 들여보내야 된다고. 그 누가 받아줘요, 그거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준을 정하셨잖아요. 예수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근데 무슨 딴소리를 해요? 그거 붙들고 나가야죠. 그거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기준 외치는 사람들은 무법한 자이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다. 같이 있다가 갈라진다. 같이 있다가. 이게 금을 비웁니다. 여러분 저 엄밀히 말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 지옥 간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영원한 형벌인데 내 자녀들이 지옥 간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다른 사람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뭐 설마 그러겠어.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 성경을 보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물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은 두 맥락이 있다고. 믿음 구원받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맞아요. 이게 구원받는 기준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그 열매를 얘기할 때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데요. 다 그래. 믿음으로 열매 맺는다는 게 없어요. 순종으로 열매 맺는데요. 그 순종은 행위잖아요. 그죠? 순종으로. 그러니까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진다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건 이런 거죠. 그 믿는다고 하는 거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그래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술의 시인만으로 구원받습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또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면 순종으로 맺는데요. 지금 복잡해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짜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말을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놈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는가 보죠? 막 진지하게 사슴의 눈, 그윽한 눈빛,
지그시 쳐다보면서 어디서 배워가지고 너만 사랑해.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너밖에 없어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 말을 해서 사랑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말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 그건 사기죠. 더 나쁜 거죠.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을 하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논쟁 문제고 무슨 문제예요. 이게 당연한 거지.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뭐 행위는 설명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뭐 다 천국 가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죠. 갈라져요. 갈라진다고.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 의심해봐야 돼요. 그죠? 저거 믿는 건가? 그 악한 자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뻥치지 말라 그래. 사랑하는데 어떻게 떠나요? 사랑하면 떠날 수 없어요. 그죠?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불순종한다.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되십시오. 천국은 그물이에요. 주님이 그물 던질 때 기꺼이 잡혀야 돼요. 우리 맨날 던지잖아요. 대만 선교라는 그물을 탁 던져. 잡혀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라고 이제 그물 막 던질 거예요. 여기서 던지면 그냥 맨 앞에 서가지고 나를 잡으소서 이래야 된다고. 우리 장난치는 거예요. 날 잡아봐라. 잡혔네 이래야 돼요. 날 잡아봐라. 그러고 장독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안 나오면 그 완전히 그 된장돼요. 된장되게. 나 잡혀줘야 돼요. 우리는 날 잡아봐라 하고 잡혀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잡혀주는 거. 그 잡혀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날 잡아봐라 그래서 잡힌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날 잡아봐라. 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구속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구속자, 행복한 사로잡힘.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 이거 사랑하고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 쉬운 길이고, 이 무슨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그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은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복잡한 얘기예요. 납득 못할 얘기고, 뭐 주권이 어떻고, 인간의 자유 의지가 어떻고, 하나님이 모순이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모든 혼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백성 되십시오. 그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